오늘부터는 이제 서론을 끝내고 마가복음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준비를 안 했는데. 강연 받으셨죠? 서론.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다 서론 1페이지, 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서론 마지막 부분 보시면 마가복음의 내용 구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은 이제 특히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론 제일 처음. 그 2페이지요, 2페이지. 프린트물로 보세요, 프린트물로. 아직 본문은 안 들어갔고요. 프린트물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2페이지. 프린트물. 이거 종이 나눠드린 거예요. 안 가져. 김치냉장고에 파김치 갖고 왔는데 그랬어. 아니, 파김치 어마어마. 어마어마해요? 다 먹었고. 여기 다 녹화해야 되는데 파김치. 아니, 그거 충주에서 안 봤어. 익산에서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이 전체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일, 사역.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후반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환을 패션이라고 하죠. 열정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패션. 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 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의 대부분이 전반부는 사역, 일하시는 모습, 후반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고난당하시고 종으로서 마지막으로 순종하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 순환의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가 1장에서 9장까지가 되고, 후반부는 10장에서 16장까지.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도 이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 뭐 이런 점이 다르고요. 전반부에서도 이제 사역의 대부분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져요. 갈릴리면 이제 아주 지방 시골이죠. 거기 예수님의 주로 사역지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 갈릴리 전기 사역, 후기 사역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초반에는 굉장히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그의 반면에 능력을 행할 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이렇게 상반된 비교를 많이 보여주시고, 근데 이제 후반기 사역에서는 뭘 보여주시죠? 이제 제자를 보내셔요. 제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활동 지역이 갈릴리를 넘어서, 갈릴리가 이제 국경 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 지역,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이 국경, 다른 땅 국경 지방이다 보니까 그 너머까지 이제 사역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와요.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보면 프린트를 보시면 특히 8장 27절에서 9장 50절은 예수님의 공생 사역의 일대 전환점이다. 8장 27절에서 9장 5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중요한 내용, 사건이라고 하면은 그거죠. 그 성경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을 테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걸 물어보시죠.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가 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김은하 목사님 뭐죠? 신앙 고백? 베드로가 한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유명한 고백. 권사님 아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아주 그 사역에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반기 사역을 끝나고 이제 후반기 순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드디어 하기를 시작하시고 그전에는 기적만 행하고 또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러시다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이 베드로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겠고 이제 너한테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그런 놀라운 천국 열쇠를 주셔요. 그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 고백,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 삶이 달라지죠. 그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고백을 기점으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할 때 이제 주인이 바뀌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이 고백이. 우리도 계속 이걸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 다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또 하는 이유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유나 이사님 왜 오셨습니까? 빨리 고침받고 집에 가기 위해서 1차 목적.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여기 새로 오신 김 집사님도 집사님이시죠? 집사님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여기 고시 공부하다가 맨날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계속 시험 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영화 보러 다니고 이랬었죠.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저 어디 가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장 목사님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오니까 금식을 하고 그러시더라고. 금식 10일 금식을 하라고 하더라고.
합격하니까 10일 금식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10일 금식을 했잖아요. 합격하는 줄 알고 아싸 합격한다는 거는 했더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속인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금식하면서 굉장히 저는 막 회개도 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했구나. 얼마나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지. 이미 늦었죠. 근데 이제 뭐 합격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원장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이제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해야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진짜 막 타오르더라고요. 막 열정이 다시 한번 내가 10년 동안 떨어졌지만 또 달려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충주에 그 고충만 목사님 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기도받으러 왔으니까 그랬는데 야 너 어떻게 뭐 결정은 했냐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결정을 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랬더니 아닐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다시 기도해봐. 그럼 응답이 올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또 사명 뭐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고민을 하면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난 분명히 금식하면서 내가 응답 받았는데 얼마나 이 안에서 공부를 내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지금까지 허송세월했던 거 이런 거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막 책들이 막 엄청 꽂혀 있잖아요. 막 책들이 꽂혀 있는데 갑자기 희한해요. 이 마음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뭐 공부하고 공부 합격해서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되는 뭐 이런 계획들 뭐 이런 게 그냥 싹 지워져 버렸어요. 그냥 희한하게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책을 보는데 책장에 책들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맨날 봤던 책이고 내가 그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사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친근하고 그랬던 책들이 그냥 싫어져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달려왔지? 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나는 뭐 하지? 갑자기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금식하면서.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 야 집에 가서 다시 기도해봐.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마음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갈 거면 신학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신학교 가야겠구나. 그래서 뭐 여기도 알아보고 어디 갈까 신학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또 익산에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마침 익산 성전을 막 이제 시멘트바 딱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된조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 익산에 그 원장님이 막 기도만 하고 계실 때였는데 그때 이제 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거 고 목사님 이거 잘 바르셔요. 이거 데코타일 이거 강대상 이거 본드 발라가지고 이거 붙이는 거거든요. 이거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것도 하는 것도 보고 목사님 도와드릴까요? 그때 너는 안 돼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잘 맞춰야 된대요. 줄을. 아무튼 그냥 보고 있는데 야 너 어디 뭐 신학교 간다면 어디 갈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뭐 꽤 뭐 장신되든지 총신되든지 갈까 생각 중에 그때 야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이러시는 거예요. 야 학교 나와서 배워서 하는 사람은 많어.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기도부터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종이 돼. 야 너 학교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오고 뭐 하면은 몇 년 가냐? 10년 그냥 훅 간다. 그러면은 그 나이에 어디 써줄 데도 없고 뭐 할 거냐?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충주를 따라가게 됐죠. 따라가면서 또 우리 목사님 차도 긁어먹었어요.
차 한번 운전해 볼래? 그러시더라고요.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껌을 주시더라고요. 껌을 주고는 껌을 씹다가 이 종이를 어디다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차가 퉁퉁퉁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거 껌종이 이렇게 하려다가 차를 다 긁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려 딱 그러시더니 부앙 밟으시더라고요. 아마 뚜껑이 열리셨는지 어땠는지 야 떨리냐? 이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상대편이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대편이 그 가로줬죠. 어쨌거나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지? 중요한 거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면 바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왜 믿어? 기도하면 해결된다니까. 기도하면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면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 다 맞아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그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알게 하신 거다. 너는 참 복이 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다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곧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그리고 부활한다 했더니 예수님 안 됩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던 사람이 고백을 했잖아요. 입은 고백을 했지만 아직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니까 막 자꾸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죽으시면. 왜?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한마디로 아파트 다 팔고 사과받은 거 다 때려치고 다 오로지 예수님한테 올인했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보다 더 벌을 걸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돼? 지금까지 투자한 게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금식하신 게 뭐가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또 꾸중을 들어요. 방금 칭찬받았는데 방금 또 사탄이라고 이 마귀 새끼 물러가라.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시험이 들겠죠. 결국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인하기까지를 해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나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도 어떤가요? 지금까지 한다면 하십니까? 저는 조금 우유부단해서 그런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결단력이 있는 사람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자신하십니까? 나는 한번 한다면 한다? 근데 그것도 깨트리시더라고요. 어쩌면 그 음식은요, 그거를 깨부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음식도 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안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되죠? 하루도 못 해요. 하루도 얼마나 힘든지. 막 통닭이 날아다니고, 막 짜장면이 막 면가락이 막 줄줄줄줄 막. 저는 그 음식 할 때 꿈꿨는데, 아이고, 꿈에, 논 물을 끓이더라고. 물을 통째로 논을 끓여요. 논에다가 라면을 막 풀어가지고 스프 확 풀어가지고 뜰채로 떠가지고 막 라면을 먹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나 금식 중인데 이러면서 먹고 있었어요.
아유, 얼마나 그냥 생각이 금식할 때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몸이 안 따라주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자 해도.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이 잘 나가다가도 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중단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우리 고충광 목사님 맨날 하시죠? 망한 게 복이라고. 망한 게. 망한 게 복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 누가 만나요? 다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 다 죄인의 대표자들이었지. 죄인 된 사람들이 만나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못 만나요. 그런데 죄인이 만나요. 죄인. 그 참 복음은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만날 수가 있나요? 죄? 하나님은 못 만나요. 하나님을 죄가 있으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죄가 있어야 만날 수가 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가 있어야 만나요. 그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한 게 복이에요. 망해봐야 어떻게 되죠? 생각을 하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빨리 망하는 게 복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열심히 살지만 인간은 한 번쯤은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고백을 하셨지만 앞으로 또 그 음식도 하고 기도도 하다 보면 그 의미를 더욱더 깨닫게 돼요.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세상의 것은 결국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내 모든 환경들 영원한 게 없어요. 지금 충주 금식기도원 그 뒤에 보면은 그전에는 집들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또 집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는지 다들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이제 말년에 집 짓고 거기 막 밭도 하고 아주 그냥 전원주택 얼마나 이제 잘 가꾸더라고요. 많아야 좋지. 예. 막 지금 집들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집도 이쁘게 잘 지어놓고 약간은 부러우면서도 약간은 야 근데 저 집에서 몇 년이나 살까? 뭘 위해서 저렇게 짓고 행복하겠죠? 밥 깔고 뭐하고 재미는 있겠지. 근데 그게 영원한가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빠지지. 그러니까 그 집도 또 허물어져야 되고 열심히 뭔가 막 그냥 돌도 막 쌓고 뭐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확실해져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할 말들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저는 결국 이제 신학교 수업 시간은 아무래도 지식적인 면에 치중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고 만나면 돼요. 이 마가복음도 결국은 마가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만난 예수님.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는 그래서 이 성경들이 각자가 다 조금씩 다르죠. 같은 사건을 경험을 했어도 저자들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우리 다 물어보면 다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지만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그 만난 것이 확실할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왜 저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고충만 목사님하고 다르죠? 메시지가
받은 게 확실하니까. 그리고 체험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금식하시고 또 공부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그 만나는 과정이고 더 깊어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 내용도 봐야죠. 후반부는 이제 결국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10장 1절에서 52절 10장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십자가, 순환, 부활, 승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마가복의 구조는 크게 보면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읽어보세요. 1장 1절 다들 안 읽으시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아주 천지창조의 복음가는 구절로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죠.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장엄한 복음의 시작을 당당하게 알려요. 복음.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보시면 3페이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오늘 알아들은 프린트물 있죠? 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번 세례 요한의 사역 이렇게 나오는데 1장 1절의 표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묘사한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예수 우리가 예수님 많이 하는데 예수 히브리어는 예슈아 우리 영어식으로 말하면 이제 지저스가 되는데 예슈아의 구원자라는 뜻. 여호수아 호세아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어디서 들어본 것 호세아 예슈아 똑같은 말인데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기름 부음. 메시아라는데 메시아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 하는데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위라고 해야죠. 직위. 우리가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말하죠. 윤석열 대통령. 저는 예수 그리스도 직위예요. 직위.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그게 가능할까? 아니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이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완전히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이셔요. 이 진리를 우리 고충만 목사님 오셔도 계속 그 말씀 선포하시죠.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 인간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진리를 마귀는 못 깨닫게 해요. 자꾸 내 현재의 모습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걸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나는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한계를 뛰어넘어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근데 마귀는 자꾸 거기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핍박이 있고 과연 예수님은 계시는가? 아니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분명히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세대 너희들 중에 나를 다시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온다 했는데 안 오셔요. 30년, 40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가 흘러가요. 사람들이 막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서들이 쓰여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의 뜻. 우리나라 복음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되는데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이다 그러면 아주 기쁜 소식을 말하죠. 근데 원래 이 로마 시대의 복음이라 하면 이랬었대요. 원래 이게 원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원래 그 당시 복음은 뭐냐면 황제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황제가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말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세금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라. 전쟁을 해서 식민지에 가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매기는 게 왜 복음이 되냐면 그 식민지에 가서 세금을 많이 뜯어오면 뜯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로마 시민들은 돈이 넘쳐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게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세금을 막 내려야 돼. 잘 많이 매겨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그게 복음이죠. 돈 생기니까. 그 당시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도로를 내라, 길을 내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내리는 복음이 뭐냐면 길을 내라. 어디로 길을 내라. 길을 내면 길을 따라서 군대가 가고 문화가 들어가고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고 영토가 확장이 되는 거죠. 길을 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토 확장. 영토 확장. 땅 생기면 좋잖아요. 건물도 짓고 농사도 짓고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옛날 로마 시대에. 그리고 또 복음이 뭐가 있냐면 황제가 있는 곳에 곧 평화가 있다. 평화. 그렇죠. 군대가 들어가서 승리하고 영토 확장이 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 이게 복음인가요? 오늘날에 어때요? 집값이 올라가면 좋은가요? 세금 덜 내고 혜택 많이 보면 좋죠. 코로나 때 막 돈 나눠주더라고요. 돈 많이 나눠주면 좋죠. 코로나 때 돈 많이 나눠주면 좋아요? 그 대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기름값, 세금 매기고 뭐 다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세금 매겨가지고 로마 시민들은 잘 살겠지. 그러나 반면 식민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 건가를 뺏어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복음이 이래요. 길을 내고 영토 확장이 돼요. 길을 내라. 이게 복음이래요. 그런데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좋겠죠. 근데 뺏기는 사람은 어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의 복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정치 뭐 어디 개발된다, 땅값 오른다 그러면 좋아요? 오르는 사람은 좋겠지. 근데 거기에 새들어 사는 사람은 어때? 전세금 또 올려줘야 돼.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화예요? 이게? 막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졌어. 어제 저 사명절 집회 때 여기 러시아에서 오신 분 있었죠. 그 선교사. 아이고 러시아 지금 전쟁 났다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상관없어요.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거예요. 전쟁은 군인들이 하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크라이나만 깨지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예전에서 살잖아. 예, 물론 그쪽은 아주 뭐 이쪽 거 갔다 와는 사람 있거든. 예. 웬만한 사람은 못 산대. 그러니까 아무튼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본인들은 러시아에 살니까 상관없는데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평화예요. 그게. 아이고 다 지금 이 겨울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아유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늘날하고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뉴스 왜 봐요? 그냥 뭐 좋은 소식 없나? 어디 돈 번다는 소식 없나? 또 코로나 때처럼 뭐 돈 좀 나눠주지 않나? 뭐 이런 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뭐 정책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나? 국민연금 더 많이 안 주나? 뭐 복지 이런 거 되면 나라 좋다고 이러겠죠? 그러나 어때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떤지 알아요? 뼈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노인 세대들이 다 해먹고 우리는 나중에 국민연금도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노인들을 미워해 젊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세상의 복음이래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이 말하는 로마 황제가 말하는 그 허울 좋은 기쁜 소식, 그게 기쁜 소식이야. 지네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나라는 이게 착취당하고 뺏기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고통당하는 건데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복음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받으면 은사도 주시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필경은 나를 다듬고 잘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힘들지만 어때요? 해본 사람은 알죠? 그 금식에 왜 하세요? 금식을? 힘든데. 물론 힘들지만 해본 사람은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있어. 그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광야로 왜 나가죠?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가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성경에는 광야가 많이 나와요. 광야. 예수님도 시험을 광야로 받으러 나가시죠. 광야로. 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광야로 계속 인도하셔요.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2절 보겠습니다. 1장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말하는 복음이 뭐라 그랬죠? 길을 닦아라, 길을 내라 이러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거 보세요. 진짜 복음이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길은 왕이 오시는 길이에요. 왕이 오시는 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개선해서 오는 그 길을 닦는 거예요. 닦는 거.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길은 무슨 길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승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가지고 오시는 그 길. 그 길을 준비하라.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오죠. 세례 요한도 어디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요? 광야에서 준비해요. 광야. 성경에 광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모세도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양을 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실까?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 아시나요?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집트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지중해, 얘가 이집트, 애굽, 이거 홍해예요. 홍해. 고충만 목사님 자주 그리시지 않았어요? 홍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고 여기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완전히 지형이 좀 특이한데 이쪽은 평야지대고 바닷가가 있고 평야지대예요. 아주 살기가 좋아요. 근데 이 중간에는요 아주 높은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쫙 있고 이 동쪽은 광야예요. 광야가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밑에 사해, 우리가 아는 사해가 있어요.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건 위에서 바라본 거고 이제 옆에서 보면은 또 고도 차이가 엄청나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게 서쪽이에요. 이게 동쪽이면 이게 동쪽 서쪽이죠. 평야지대가 있다가 산이 쫙 있고 그리고는 또 골짜기가 쫙 내려가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런 지역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바다가 있고 서쪽이에요. 서쪽. 여기는 아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비도 적당하게 내려요. 비가 자주 오는데 왜 바닷가가 있고 여기 습한 환경이라 비가 잘 내리고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리 시간에 공부해 보셨으면 알 텐데 우리나라도 동해안 쪽 강원도 쪽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기후가 달라요. 산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비를 뿌렸던 구름이 이 산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쪽에는 광야가 형성이 돼요. 광야가 형성이 되는데 비가 왔다 하면은 또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날 정도가 돼요. 왜냐면 이 땅이 전부 바위로 이루어져 있거나 석회암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물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어때요?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또 이 해발 고도가 이게 해수면보다 낮아요. 여리고가. 여기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 해발, 그리고 사해 지역은 마이너스 400m.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이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역이야. 근데 하나님 꼭 여기로 인도하셔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올 때에도 여기로 이렇게 농경지가 있는 곳으로 가면 편한데 어떻게 인도하셔요? 여기로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셔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빨리빨리 하나님이 문제 풀어주시고 기적만 일어나고 그러면 어떨까요? 다 예수 믿고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좀 힘들지 않나요? 바로바로 응답 좀 주면 어때요? 왜 그럴까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쪽 광야 지역에서는 살기 싫어요. 이쪽 서쪽 이쪽 이제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성경에 블레셋 많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광야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한 지역이 이쪽에 있죠. 이쪽으로 인도하셔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럴까? 세례 요한도 지금 광야에서 이걸 준비하게 만들어요. 광야. 그래서 이제 광야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광야는 휴식이다. 휴식.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휴식이죠? 우리가 휴식을 취하나요? 어때요? 여기까지 와서도 기도하면 참 좋은데 생각이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금식도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려면 광야로 가면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광야? 보이는 게 없어. 광야. 사방을 둘러봐도 오로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오로지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는요 물도 없고요 어떻게 살겠어요? 누군가 나를 꺼내줘야 돼요. 그러니 오직 그분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면 그 단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바라봐요? 살기 좋은 땅. 이 농사 짓고 집 짓고 정착하고 보장이 되는 삶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 쪽은요 계속 풀을 찾아서 헤매다녀야 돼요. 계속 물을 찾아서 헤매고 풀을 찾아서 헤매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적당한 이슬과 비를 내려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듭니까? 근데 이 삶을 해본 왜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했을까? 모세도 그랬고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진짜 휴식. 우리는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닌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너무 바빠요. 계속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쉬게 만드셔요. 저도 그냥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충주로 인도하셔가지고 계속 시골에 있죠. 처음에는 막 좀 답답하기도 하고 김은하 시장님도 그랬죠. 그냥 거기는 앞에 매점도 없어가지고 옛날에 김은하 시장님 처음 왔을 때 그냥 걸어서 그냥 저 살기전까지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 왜냐면 이 친구 집이 바로 밑에 슈퍼가 있더라고.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슈퍼 한 번씩은 아마 꼭 갔을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매일 아버지하고 사탕 사러 가고 뭐 사러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지겹죠? 해보니까 이제 힘드니까 이제 나중에는 안 가더라고. 광야에 가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 할까? 사는 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베드윈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베드윈 족속이라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이스라엘에서 요즘에 얼마 전에 아파트를 지어줬대요. 거기서 좀 살으시라고. 그냥 그렇게 거지같이 살지 말고 편하게 좀 수도도 나오고 뭐 좋잖아요. 수돗물도 콸콸콸 나오고 목욕도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좋아요. 살으라고 아파트를 새로 다 지어줘 거기다 넣어줬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이요, 며칠도 안 돼서 다시 나와버렸대요. 도저히 불편해서 살 수가 없대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광야 가서 살으려면 전기도 없지, 수도도 안 나오지, 밤에 라면도 끓여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 전기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요? 밤에 텔레비도 보고, 야식도 좀 통닭도 시켜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자도 시켜 먹고, 오늘처럼. 그러면 좋은데, 아니, 광야, 그 사람들은요, 다시 나갔대요. 아파트 지어줬지. 불편해서 못 산다. 그 집 팔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편하대잖아요. 그 집. 신경 쓸 게 없대요. 진짜. 그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그 뉴욕에 사는 기자 하나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써졌는가? 그래서 성경에 써진 대로 한번 생활을 해봤대요. 광야에 가고, 또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대요. 그래서 그냥 수염도 안 깎고, 또 그리고 옷도 성경에 보면 섞어서 짠 실로 된 건 입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면으로만 돼 있거나, 그죠?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섞인 옷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대로 한번 해봤대요. 처음에 불편해가지고 아주 죽겠더래요. 컴퓨터도 못하지, 텔레비도 못 보지, 밤에 책도 못 읽지, 해가 떨어지면 그냥 자야 되니까. 근데 그 생활을 한참 한 1년인가 해봤대요. 놀랍게도 불편한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마음이 편하더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 못하면 충주금기돈으로 오세요. 한 몇 년 한번 살아봐요. 몇 년 살아보면 편하지 않나요? 별로 안 편하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직 잘 못 만나서 그래요. 그게 이제 저도 서울에 오고 싶었는데 이제 충주에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서울 오면 막 차 운전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뭐 몇 발짝 되지도 않는데 서울에서 운전하면은 1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충주는요 10분이면 다 돼. 시내 나갔다 왔다 하는 거 차도 안 막히고 주차할 때도 넘치고. 근데 서울은 주차 한번 하려면 뺑뺑 돌아야 되고 주차장에서 꼭 돈 다 내야 되고 뭐 그냥 어디 움직이려면 주차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요. 전철도 얼마나, 저는 처음에 전철이 편하던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전철 막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때 알겠더라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분주하고 휴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밤새 일해야 돼. 집에서도 와서도 계속 뭔가를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회사 다니면, 그죠? 회사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아침에 밤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정말 평안과 안식의 세계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 있더라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복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고 그 예언했던 말씀들을 막 선포해요. 그 준비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를 막 주고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